어느 한 대령이 막 대령으로 진급을 받았습니다. 새로 다른 계급장을 보면서 얼마나 자랑스럽고 뿌듯한지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새로 들어간 오피스에 잔뜩 기분이 좋아서 폼을 잡고 있는데 이등병이 등장해서 갑자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니까 잠깐만 라고 멈추게 합니다. 내가 지금 중요한 전화를 해야 되니까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전화기를 잡고 전화를 합니다. 아, 장군님. 아, 그렇습니까? 장군님 3분이 저를 만나기를 원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2시에 장군님을 찾아뵙겠습니다. 아주 의기양양하고 기분 좋게 전화를 끊고 자랑스럽게 사병을 향해서 묻습니다. 아, 사병, 무슨 일이지? 사병이 이야기합니다. 예, 대령님, 전화선 연결하려고 왔는데요. 잘난 척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정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잘난 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4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 가운데 정욕이 있으면 욕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싸움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갈등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우리 욕심이고 그 욕심을 가지고 잘난 체하고 더 크게 보이고 좋게 보이고자 하는 우리 자신의 정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난 체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안 좋아합니다. 지 잘난 맛에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과연 천국에서 누가 더 클 것인가? 누가 주님 옆에 가까이 있을 것인가? 거기에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에는 자기의 교만이 욕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서로 싸우다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너 잘났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하면 Happy birthday to you. 너 잘났다 입니다. 교만의 문제가 우리 인생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욕심에서 나오는 교만의 문제가 사실은 다른 많은 이유가 있는 것 같지만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이기심이, 이 욕심이, 이 정욕으로 생기는 교만이 바로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문제를, 아픔을, 그리고 갈등과 싸움과 다툼을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대하지 못하면서 나를 향해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나니까 이렇게 하지. 그래도 나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나뿐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나니까 그래도 이렇게 가능한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정당화시키고 절대화시키는 욕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기가 겸손하다라고 생각뿐만 아니라 또 교만한 사람은 더 교만한 사람을 절대로 못 봐줍니다. 자기도 교만하면서 다른 사람 교만한 거는 견딜 수가 없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겸손한 표현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마음은 여전히 교만한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한국적 겸양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전 못해요. 잘 못해요. 근데 사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잘한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각인시키고자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잘 못해요. 그럼 옆에서 잘하잖아. 못해요. 잘하잖아. 조금 더 이렇게. 만약 거기서 저 안 돼요. 못해요. 몰라요. 그러면 옆에서 그래 정말 몰라. 당신 정말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거든요. 잘하거든요. 당신보단 그래도 낫지 않아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잘난 척하는 것, 욕심, 교만의 문제.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 인생의 성숙의 문제를 다스리면서 우리의 성숙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자는 성숙합니다. 성숙한 자는 겸손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 권력적인 힘의 교만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교만이 있는가 하면은 도덕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깨끗한가, 내가 얼마나 공의로운가에 대한 그런 교만이 있습니다. 영적인 교만도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가, 내가 하는 식의 기도, 내가 하는 모습의 신앙생활, 그 모습대로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교만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의 여러분, 오늘 성경은 교만의 문제를 다루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진짜 우리가 겸손한가?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장점이 먼저 보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연약한 모습이 먼저 보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인생의 문제가 바로 이 욕심에서 나오는 교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교만을 가지고 있다면 3절에 보니까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으로 기도하는 강구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4절에 보니까 영적 간음을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 그것 또한 영적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나오지 못하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이 교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겸손함 왜 중요합니까? 왜 오늘 성경이 성숙함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겸손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물리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교만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니 나밖에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이고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주어질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겸손이, 나의 교만이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정말 내가 은혜 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내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일상생활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까이 오고 있습니까? 내가 은혜 앞에 서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는다면 내가 교만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봅니다. 교만의 문제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옛날에 아주 유명한 소설가였던 알렉스 헤일리라는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The Roots, 뿌리라는 책을 썼고, 그 책이 영화되면서 한국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끼쳤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때 그 뿌리의 주인공 이름 기억하세요? 쿤타 킨테. 근데 그 알렉스 헤일리가 소설가로 크게 성공한 후에 그의 사무실에는 그 담장 위에 거북이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림이 붙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사무실을 방문하는 사람마다 그에게 묻습니다. 저 그림이 굉장히 이상한데 왜 저기 붙어 있습니까? 그때 알렉스 헤일리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쓴 책과 나의 성공을 보면 내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놀라운지 기쁜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교만하게 될까봐 나는 저 그림을 보면서 저 거북이가 저 담장 위에 올랐을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 거기 올려놓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도움을 주셨기에 내가 이렇게 올라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함이라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것, 바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더 큰 은혜를 주셨으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것으로, 내 욕심으로, 내 교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의 터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런가 하면 10절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성경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이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세상에 개인기 한두 개쯤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필요할 때 적절하게 자기 PR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서로를 향해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이 시대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를 낮추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할 때 바로 그것이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 개구리가 멀리 세상을 날고 멀리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좋은 아이디어가 생겨서 장대에 기러기 2마리에게 부탁해서 양쪽을 물게 하고 자기는 중간에 그 장대를 막대기를 물고 기러기 2마리가 날아오릅니다. 하늘 위에 올라가면서 개구리가 온 세상을 보면서 날아갑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얼마나 멋있는지.
일하던 농부가 위를 보니까 개구리가 막대기를 물고 기러기 사이에서 날아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야, 정말 아이디어 끝내주는구나. 누가 저런 아이디어를 냈지? 정말 좋은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타깝게도 개구리가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입이 얼마나 근질근질한지 참지 못하고 거기서 그만 내가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했다가 더 낮아지는 경험들을 우리가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석에 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시겠다. 바벨탑처럼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를 높이시는 자를 하나님은 낮추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낮아질 때, 겸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엘리베이터는 up is down and down is up. 올라가는 것이 내려가는 것이고 내려가는 것이 올라가는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엘리베이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18장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숙함의 모습인 겸손함을 생각하면서 두 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겸손함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복종하라.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submit to God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복하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란 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말씀은 겸손함을 이야기하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제 파악을 하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영원하신 그분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유한한 존재인지, 지혜로우신 그분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지,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복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는 그의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그분 앞에, 영원하신 그분 앞에, 절대자이신 그분 앞에 겸손히 쓰는 모습,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죄입니다. 교만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만은 바로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과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되고 계십니까? 주일날 예배 때, 아니 기도 가운데 막연히 등장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지,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바로 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가 겸손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두 번째, 오늘 성경은 저에게 말씀합니다.
손을 씻으라. 8절 9절 말씀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인들아 손을 씻으라. 손을 깨끗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은 우리를 깨끗이 하는 성결함, 정결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말에도 교도소 갔다 왔다가 누가 다시 유혹하고 한탕 더 하자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나 손 씻었어. 그러지 않습니까? 깨끗함을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그 길에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손을 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가. 불과 몇 분 후에 일어난 일도 알지 못하면서 마치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관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있다면,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손을 씻으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성경은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지어다. 이 말은 바로 이 교만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너희가 교만하고 웃고 떠들 때가 아니라 겸손하게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룬 것도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성공도 우리의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 가지고 웃고 즐기고 떠든다면, 오늘 성경은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웃을 때가 아닙니다.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국교회에 얼마나 큰 성장이 있었습니까? 한국교회의 엄청난 성장과 축복을 이야기하면서도 요즘 우리 주변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요즘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릴 때가 아닌지, 더 애통하고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겸손히 서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손을 씻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7절 8절 보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성경은 겸손함을 이야기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겸손한 하면 왠지 약한 느낌이 듭니다. 조용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그 겸손함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묵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마귀가,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참 좋습니다. 성경 잘 아는 것 참 좋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것 좋습니다. 완전히 헌신하는 것 좋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거기에 교만이 들어가면
얼마든지 사단은 우리를 요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한 자들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사단이 건드릴 수 없습니다. 암만 찔러도, 암만 유혹해도 겸손한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겸손은 자기 보호가 아니라 겸손은 오히려 공격적이란 겁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겸손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단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다른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 교만이 들어가면 사단은 얼마든지 우리를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교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많이 한다고 교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헌금 많이 하고 헌신됐다고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어쩔 수 없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깝게 나올 때 우리는 진정한 겸손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겸손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그는 엎드려지며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깝게 나올 때 그의 영광 가운데, 그의 거룩하신 가운데, 그의 전능하심 앞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 가깝게 갈수록 우리는 주님을 닮아갑니다. 주님을 닮는 것은 겸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 호가 있지 않습니까? 1912년 4월에 처음으로 완성되어 항구를 떠났던 이 타이타닉 호, 여러 번 영화로도 만들어진 이 타이타닉 호는 약 한 2천여 명이 넘는 승객들을 태우고 그 당시에 가장 완벽하고 가장 자랑스러웠던 배였습니다. 선장은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신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교만했던 모습. 그런데 그만 불과 빙산 한 조각과의 부딪힘으로 그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1,5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차가운 바다에서 생명을 잃습니다. 그 배가 침몰되면서 가장 교만의 상징이었던 그 완전함을 자랑했던 타이타닉 호가 침몰되면서 마지막 침몰되는 과정에 그 바이올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때 그 나왔던 찬송이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nearer to thee,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가장 겸손한 찬양입니다. 오늘 이 찬양이 과연 우리의 고백입니까? 하나님, 내 일생 소원은 그렇게 주님 앞에 nearer to you, 더 가깝게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누구인지, 그 하나님이 부족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비로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장 약한 자가 여기 마음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 가깝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던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손을 씻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깝게 나가는 시간, 마음의 고백들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참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를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며 스스로 말하기를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지요. 새벽 안개와 같은 인생,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교만하고 잘난 체하고 고집부리고 우리 마음대로 쥐고 흔들었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 앞에 쓰기를 원합니다.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여기 가장 약한 자들이 우리의 마음에 무릎을 꿇어 싸우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 주님 앞에 의지하며 순복하고 복종하는 삶,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삶,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성숙한 겸손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깝게 나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